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가정마다 그릇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마다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릇이 몇 개가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릇 깨트려 본 경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 안 드는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그릇도 안 닦은 사람들이요. 저 어려서 우리 집이 놋그릇이, 그러니까 13 식구가 사니까 밥그릇, 주발, 국그릇, 종지, 간장 다 해보면은 놋그릇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다락 위에다 늘 숨겨놨다가 구정이 되면 하루 전에 꺼내서 지푸레기 수세미를 만들고 채를 갖다가 이거를 하루 종일 닦아요. 광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42년, 43년, 44년, 45년까지 일본 사람들이 총알 만드는데 놋이 필요하다고 놋 있는 집은 다 공출로 가져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숨겨놓다 말 끝까지 못 숨겨놓고 다 뺏겼어. 총알 만드는데. 1년에 한 번씩 쓰는 놋그릇. 얼마나 귀한 그릇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큰 집에, 이건 교회고, 그릇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온 사람들이 와서 숨진 게 10나라에서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귀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피속에 영어로 된 글귀가 있어요. A.K. 젠슨 선교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영어로 돼 있어요. 켄드릭 선교사,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If I had 1,000 lives, I give all them to Korea.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기와 꽃도 피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25살 되던 해 맹장에 걸려서, 그때는 의사도 없고 해가지고 맹장 요새 같으면 금방 고치는데 맹장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R.A. 어펜셀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마신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안 마셨어? 한 번도? 코카콜라 회사에서 모토가 있어요. 2000년 되는 해, year 2000년 되는 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 맛을 보게 한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코카콜라가 2000년 되기 전에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코카콜라 맛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된대죠. 코카콜라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자기네들 비전, 환상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수만 마시면은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 지금 세계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 시간을 바쳐야 되고, 선교를 위해 물질을 바쳐야 되고, 선교를 위해 자기 몸까지 바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두 고치는 수선, 구두 만들고 구두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를 위해서 눈물로 선교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수선 웨슬리, 존 웨슬리 어머니는 두 아들을 미국의 선교사로 보내면서 내게 만일 아들이 30명이 있다면 그 30명 모두 선교사로 바치겠다.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1928년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감독을 받는 순간 사양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투표를 받고 하룻밤을 자지 못했다. 이튿날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님을 알아 이를 사양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편안하게 미국 큰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 수재화 공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구두방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쿡 선장의 여행기를 연구한다고 하여 그를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도 바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목사회에 가서 뭐라고 외친 거 하니 오늘날 모든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위대한 분부가 아니냐고 제안을 했을 때 연로한 목사님 한 분이 그를 꾸짖어 이 젊은이 앉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회개시키는 것을 기뻐하실진데 자네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걸세 하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먼 인도에 가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언어가 4대 언어로 돼 있어요.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32개국 아세아 말로 번역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고 그가 인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학교만 126개 기독교 미션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 하나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그는 그의 임종시의 병상에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재화공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모두 그를 바보로 취급했지만은 인도에 가서 성경을 인도의 4대 언어로 다 번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캐리,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교회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됐나? 그렇지 않으면 천히 쓰여지는 그릇이 됐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큰 집은 교회요, 그릇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 전서가 6장이에요. 후서가 4장이에요. 10장으로 거대한 거장 바울과 같은 멘토가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의 멘토가 누군가? 나에게 10장이나 써서 권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나에게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잘 만난 사람, 전도사 잘 만난 사람, 장로 잘 만난 사람, 집사, 권사 잘 만난 사람 축복이에요. 하나님 집에 귀히 쓰는 그릇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귀히 쓰는 그릇이냐?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해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이죠.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I am holy, therefore you ought to be holy.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릇 안팎이 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세속에 매일매일 물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만도 못한 이 존재 성령을 통해서 닦아야 돼. 깨끗해져야 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안 안팎을 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우리 외모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지는 것은 이 속, 이거 말씀이 진리요. 그것만이 우리 속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씻으면서 속은 그대로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겉으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미신도 버리고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거중만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불만, 불평, 교만, 거짓, 부분적으로만 씻은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 겉은 깨끗해. 속에는 남을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 잘되는 것 배가 아프고 이거 닦아버려야 돼.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순종자라고 심부름자라고 경리도 잘 보고 그러나 마음에는 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남기는 가룟 유다.
혹시 내가 그러한 가룟 유다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도 닦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받는 상이 펄리츠 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상이에요. 아마 노벨상하고 맞먹는 상이에요. 그걸 누가 시작한 거 아니? 조셉 펄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상,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펄리츠 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을 확대해서 기사화하는 거 잘못된 거죠. 거짓말을 진짜로 생각하고 보도하는 거, 이런 걸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뉴욕 월드라고 하는 판매수는 1만 부밖에 안 됐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진 후에 100만 부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다른 신문사들도 뉴욕 월드의 편집 방식으로 신문 지면을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전천직으로 생각했던 펄리츠는 정치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세무 사찰을 합니다. 온갖 고통을 다 준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건도 걸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나 안으로나 다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펄리츠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참 남의 흉은 금방 알아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흉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덜어 있어요. 두 번째로 쓰기 편리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요? 그러나 질그릇, 나무그릇, 우물에 가면 바가지가 있어. 여러 사람이 와서 물 떠 마시지. 그 귀히 쓰는 그릇인데, 암만 사람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라도 바가지를 귀한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상에다 올리는 사람 없어. 이빨 빠진 그릇, 귀한 손님들 올 때 써요, 안 써요? 안 써. 교회에서 쓰기 편리한 그릇이 있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시키는 대로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쓰기 편리해. 토다는 사람, 이거보다 이거 뭐 이거. 두 번째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찬양대 뭐 따지고 뭐 이 찬송하지 말고 이런 찬송하고 뭐 나는 소프라노 안 하고 알토 한다. 야, 알토를 하면 어떻고 소프라노를 하면 어때? 그냥 해. 너무 따지는 사람 쓰기 힘들어요. 세 번째로, 눈치 안 보는 사람. 매사에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더러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눈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 시키려고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시킬 때 그냥 아멘하고 하세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지, 내가 무슨 뭐 깨끗하고 내가 훌륭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쓰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일 조금 해놓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다섯 번째로 믿음직하게 일하는 사람. 감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사람. 충성한 사람, 굳은 일이 있으면 꼭 믿을 수 있는 사람. 밤늦게까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해내는 사람이 쓰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참, 하나님께서 쓰기 편리한 사람, 쓰기 불편한 사람이 더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말 많은 사람, 티내는 사람, 바라는 사람,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나 아니면 되나 봐라, 불평과 불만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쓰기 곤란해요. 영어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서비스.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Let's go morning service.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봉사라는 뜻이죠. 예배, 봉사하러 간다. 그래서 그 봉사라거나 섬긴다거나 예배 등의 좋은 의미의 낱말인데도 이 앞에 거추장스럽게 형용사 하나만 갖다 붙이면은 그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완전히 실격이 돼. 첫째로 뭐냐? lip service. 입술로만 하는 서비스가 있어. 뭐 자기 자랑하는데 내가 뭐 누구고 내가 뭐 했고 내가. lip service. 두 번째로 eye service. 눈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성경 보는 척하고 실천하는 척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 세 번째로 ear service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할 뿐 행동에 열매 없는 신자. 참 듣기는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입을 가진 신자와 귀말 가진 신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회자들도 ear service나 eye service나 신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잘 풍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번째로 깨지는 그릇. 참 교회 가보면 설거지하다가 깨지는 그릇, 뜨거운 물에 들어가 깨지는 그릇, 찬물에 깨지고 떨어뜨려서 깨지고, 교인들도 잘 깨지는 교인들이 있죠. 헌금하란다고 깨지고, 전도하란다고 깨지고, 기도하자고 해도 깨지고, 교회가 사치하다고 깨지고, 목사가 설교가 길다고 깨지고, 찬양대 은혜가 없다고 깨지고, 목사 양복이 희색이라고 깨지고, 목사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깨지고, 깨진 그릇은 가정 살림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깨지지 말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